할렐루야. 안 나와요, 마이크? 네? 나와야지. 제가 놀랐어요. 임마누엘 성가대가 이렇게 잘하는지. 예.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음성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목소리와 더불어 영성이 곁들인 데다가 이게 엘토 파트까지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했어요. 세종회관 가셔서 이제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급으로 올라가서 참 설교는 다 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옛날에 바나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교육을 통해서 바나바 사역을 해서 1대1로 붙어서 이렇게 삶을 보여주는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근데 옛날 분들은 아마 바나바 교육을 받은 분들이 좀 있죠. 근데 교회는 뭐 교육만 받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교인들이 다 어떤 그 바나바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유아기의 특징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온 세상에 자기가 주연 배우이고 뭐 어머니, 아빠, 동생, 형 모두 친구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엑스트라로만 생각해요. 자기 중심성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게 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인 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인 아이. 쉬운 말로 철부지다 하는 말씀이에요. 철부지.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세워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뭔가 남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남을 좀 의식하고 위로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자신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해서 이름 없이 숨어서 남을 받쳐주는 이런 안개꽃 같은 사람, 이게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꽃꽂이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안개꽃이 뒤에서 받쳐줘야 그 꽃이 드러나고 더 돋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어우러져서 함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숨어있는 한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가 무명의 사람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고 훌륭한 전도자로 기독교 역사에 정말 훌륭한 인물로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천의 덕목으로는 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는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화목을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용서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초대교회가 그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격려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와 목장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뭐냐? 바로 이 돌봄 사역, 격려하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사역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장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일이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위로와 격려를 먹고 삽니다. 위로와 격려는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들에게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일이 이게 바로 위로와 격려예요. 이처럼 위로와 격려는 지치고 탈진한 일꾼들에게 다시 재기하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 격려와 위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와 위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킹슬리라는 사람이 휴가를 얻어서 머리를 식히려고 플로리다의 그 해양 박물관을 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돌고래 쇼가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본 고래들이 신나게 묘기를 하고 있는데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요. 근데 이 돌고래가요, 꼬리로 물을 탁 치면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묘기도 멋있지만은 구경꾼들에게 꼬리를 물벼락을 튀겨가지고 막 아우성대는 소리를 듣는 그 돌고래가 아주 익살스럽고요. 사람들은 범고래를 쇼를 구경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고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고 골려주는 이런 재미가 붙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킹슬리는 나는 부하 직원 몇 명 다루는 것도 힘들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지쳐 있는데 아니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은 돌고래를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묘기를 행하는 이 돌고래 훈련을 보고 너무 놀랍기도 하지만 궁금했어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기에 저런 묘기와 쇼를 하고 있는가. 조련사를 찾아갔습니다. 조련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혜를 그가 얻게 돼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먼저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잘한 일에는 격려해주고 그 잘한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더 칭찬하고, 그래서 고래를 훈련시킨 조련사들은 잘못한 것은 못 본 척하고 빨리 다른 일로 관점을 돌려가지고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을 칭찬하면서 못한 것들은 돌려서 잘한 것을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잘못된 행동에 쓰일 때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련사가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고래는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히 이해하고 얼마나 사람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걸 돌고래가요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돌고래가 IQ가 여러분들 50에서 한 70대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조련사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했을 때 지적받고 꾸중 듣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잘한 것 칭찬하기보다는 잘못한 것을 지적받고 책망받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을 열심히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동물이든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행동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 관찰자가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은 격려와 위로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지금은 격려와 위로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격려와 위로의 사역자 바나바는 사도행전을 쭉 볼 것 같으면 4장 36절 37절에 처음 등장이 돼요.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고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급성장하는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복음을 밖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늘어나는 성도수 중에는 고아와 과부들도 적지 않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 구제 문제, 이들의 생활 대책, 그리고 뻗어 나가는 교회에는 선교가 필요했어요. 이게 따르는 게 재정 문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헌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소아시아의 근처에는 사이프러스 섬, 부자들이 사는 도시가 바로 구브로예요. 그곳에는 광산이 많았고요. 무화과 밀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기름과 벌꿀의 산지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자는 정말 부자들이 많았고요. 성경에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고 말을 밝힌 것도 그 지역에서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을 팔아서 바나바가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하니까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데, 재정적 교회가 어려운데, 이런 교회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사도들이 힘을 얻고요.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를 사람들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라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준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쭉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라는 전도자가 있죠. 사도 바울 일행과 더불어 전도를 나가죠.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임무를 다 완성시키지 못하고 이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포기를 하고 돌아와요. 이것 때문에 전도단 가운데 커다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마가 자신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단이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상심을 하고 집에 돌아왔죠. 여기에 마가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전도단에 들어가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분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고요. 전도대로 다시 힘을 얻고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그 마가를 다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갈등도 일어나고요. 이 갈등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하던 일 실패를 맛보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관계, 관계가 잘못돼 깨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행복, 보람 이런 걸 다 깨버려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또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죠. 프랑스의 소설가 소모셉 모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평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할 뿐이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비판하고 나무라는 말보다는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여러분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칭찬 듣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칭찬을 해주게 되면 겉으로는 계면적으로 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힘이 생기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칭찬은 돈이 안 들어요. 미천 안 들고 가장 귀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넘치게 한다고 해도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칭찬 한마디는 우리 인생의 활력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요. 먼저 숙제를 해주는데 자기 아내의 칭찬할 10가지를 써오라고 그래요. 칭찬 10가지. 숙제를 해주거든 적어오라고.
우선 칭찬을 하다 보면 칭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요. 사람을 얻게 되고요. 삶이 행복해지고요. 칭찬하는 사람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근데 보면 남을 칭찬할 줄을 모르는, 칭찬을 톡 입에서 칭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보다 잘한 것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그걸 아주 못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너무 교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칭찬을 들은 부분에 더 잘하려고 하는 것, 칭찬하는 그 일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려는 게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서양 속담에 칭찬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있잖아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교육하는데 칭찬과 격려의 방법으로 바보를 명장군으로 만들어요. 칭찬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자학하고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장점들을 자꾸만 찾아보고요. 그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격려해준 사람이 그러다 보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남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유품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낡은 신문지 조각에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링컨이 늘 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링컨이 크게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한 기자가 링컨의 좋은 점을 쭉 기사화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조그만 토막글인데. 근데 링컨이 그걸 항상 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는 이처럼 엄청난 파워가 있고요. 낙심할 때 칭찬이 엄청난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 실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또 말 한마디에 실망할 수도 있고요. 낙심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스는 그의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갈필드 초등학교에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잔이가 그 클래스에 두 학생인데 하나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근데 하나는 아주 개구쟁이고 말썽꾸리고 아주 못된.
근데 1년에 한 번씩 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 날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우리 자녀가 우리 이 클래스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녀는 우리 클래스의 희망입니다. 저희 반에 자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온 반 학생들이 격려를 얻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녀 어머니가 선생님을 만나보고 너무 정말 흥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처음 뵙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종종 좀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녀 어머니가 자녀에게 선생님께 들은 얘기를 전부 그대로 했습니다. 이 말썽만 피우고 말썽꾸리였던 자녀가요. 어머니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일이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은 일이 없고 근데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여기 마음이 너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 기대에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학교 숙제를 다 했습니다. 밤에 늦도록.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뛰어오른 학생으로 상을 받게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 말썽쟁이 자녀는 그 반에서 3등으로 뛰어올랐고 모범생이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름이 같아가지고 모범생의 어머니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칭찬을 했던 그 칭찬이 아이의 가능성에 불을 질러 놓은 거예요. 낙심했던 아이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고요.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 줬더니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칭찬과 위로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격려의 사역자가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게 되었죠. 근데 사도행전 9장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고 복음 활동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종교 단체에 좀 끼어들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살게 했던 내가 언제 봤다고 또 내가 얼마나 변화됐다고 그거 다 마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도 그럴 것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던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했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졌는지 아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변호를 해줍니다.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령의 놀라운 이런 경험들 이런 얘기들을 전부 지금 바나바가 대변을 해줘요. 변호를 해주고 자기가 보증을 서주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에서 바나바의 말을 믿고 그 신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28절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공회와 제자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원인이 이게 바나바가 변호해주고 신원 보증을 해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헌신적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변호해주고 믿어주었던 인정해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의 가능성에 불을 지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제일교회 우리 목장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목장이 무너지고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전부 흩어지죠. 흩어지게 돼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 불길이 흩어지게 되니까 복음이 전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전적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까지 흩어진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누가 가서 그곳에 목회를 할 것인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나바를 거기 담임 목사로 선종을 해가지고 파송을 시켜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을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의 전적 기지가 안디옥이 됐고요.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자꾸만 교회가 부흥되고 전 세계로 복음에 뻗어나가서 증거해야 될 텐데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누가 나와 함께 같이 일할 사람이 없나? 곰곰이 생각했더니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그렇게 핍박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를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다소해. 옛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에서 은둔하고 있었어요. 은둔하고 있는 다소까지 바나바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래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바나바는 바울이 실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격은 날카롭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서포트하고 돕고 하면서 자기는 뒤로 사라지는 이런 역할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은둔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안디옥으로 모시고 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로 그를 높이 세워주고 바라만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 나가는 그 바나바의 그 역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자신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번째, 오늘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세상은 부정적인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고 흠집을 내는데 혈안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 족보까지 뒤지면서 뜯어내리고 난도질을 합니다. 계속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 사예요. 이런 풍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상처 입고 시달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와 격려예요. 그 세상에 시달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에 제가 위로와 격려의 돌봄 사역이 잘 진행되고 목장마다 돌봄과 격려의 사역, 위로의 사역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장이 변하고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성령을 보혜사. 보혜사라는 그 뜻은 격려자요, 위로자요, 돌보아 주는 분, 곁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돌봄과 격려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상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돌봄 사역자로 오늘 우리는 정말 바나바같이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말을 늘 좋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게 습관화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팍 깔아 뭉기고 뜯어내리고 자기 밑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작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가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딴 데 가서 또 자기를 그렇게 난도질해요.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소 있죠. 소가 등골에 상처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피가 나고 이렇게 상처가 날 때 이게 똥파리가요 꼭 그 상처 난 데만 가서 붙어요. 거기서 피를 빨아. 근데 성격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똥파리가 교회 안에는 성격이 안 돼요. 남의 말을 늘 뜯어내리고 나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늘 좋게 하는 연습이 되고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자꾸만 칭찬하면 이게 말이 돌고 나와가지고 누가 그리는데 당신 참 좋대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돌아오면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효과는 대단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당신 아주 못됐대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이건 칭찬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거리들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 부지런히 찾아서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고도 표현하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뜯어내리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하고는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도 사귀지 말고, 그래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밝은 사람, 늘 말이 희망적인 사람, 불평이 없는 사람, 입을 벌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자꾸만 내 신앙이 커질 수 있고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정말 좋은 점을 칭찬해 줄 줄 아는 이런 우리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셔야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자꾸만 사람을 잘못 보려고 하는 이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매사를 보게 되면요, 매일 비판하고, 요즘 경찰관을 총을 만들어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말하는 걸 보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증거가 속에서 막 불타는 사람. 긍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보면 매사가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좋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지금 진정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또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격려할 줄 아는 바나바 같은 사람, 아내를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아는 바나바 같은 사람,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이 교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거든 독불장군으로 자기의 어떤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혼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협력할 줄 알고 남을 먼저 앞세워서 세워줄 줄 알고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동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해져요.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제일교회를 바나바 같은 인물들로 세워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